원문에는 아쉐르라는 관계사가 앞에 서두에 나옵니다. 그래서 8절이 7절 하반절에서 나오는 이방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방인은 연합군을 형성하면서 아람 암몬 연합군에 거의 곁들인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 뭐 블레셋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들을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거짓이 아주,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거짓이라는 샤웨라는 말이 파괴적인 악, 어떤 뭐 텅빔, 헛된, 거짓, 무가치한, 무의, 뭐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연합군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열한 소문, 그릇된 정보들을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이렇게 하고 뒤에 가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거짓말하는 그들. 그래서 그 오른손이 거짓을,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히브리인들은 이 맹세를 할 때 오른손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이게 의롭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 14장 22절 같은 데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 이제 그 문제인데, 그때도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갈리고 훈련대자 300을 거리고 와서 단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찾아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그들라오멜,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이제 뭐 이렇게 영접하는 장면이 쭉 나오고 멜기세덱과의 관계도 쭉 나오면서, 그래서 그때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22절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오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이 치부하겠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도 실 한 오락이 덜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기서 맹세는 오른손입니다. 무조건. 이건 뭐냐면 절대 틀림없습니다. 이거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맹세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진실하고 옳은 것을 드러내는 건데 거짓 대적들은 어때요? 그 오른손으로 거짓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 오른손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악함을 표현한 겁니다. 맹세로서 진실을 약속해 놓고 거짓을 서슴없이 행동하는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 모습 속에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한다면 신약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속 뭐 시편 15편이나 24편 같은 데 보면 여호와의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정직하게, 그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짓이라는 건 왜 거짓이 나옵니까? 그거는 속 사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 존재를 아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여기 8절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이 가진 분명한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입은 거짓을 말하며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이것을 11절에서 반복해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망령된 존재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말마다 빈말을 하며 오른손을 들고도 거짓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말마다 빈말을 하고 오른손을 들었지만 또 거짓말한다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런 모습이 우리 뭐 법정원에서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위증하면 오른손 들고서 뭐 합니까? 위증하고 있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면서도 뭐 돈을 받으면 하잖아요, 요즘. 예. 얼마든지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시대가 그렇게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 도덕성이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들고 거짓 증언한다는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해놓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진실을 말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뒤돌아서서는 상대방의 뒤통수를 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악인의 대표적인 악행으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멸해야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시편 5편 6절에도 보면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거짓은 그만큼 안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 이 속사람이 바뀌어서 거짓을 말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아니라. 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게 뭡니까? 재창조 받았다는 겁니다. 이 속사람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지식에까지 새로워졌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옛 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시편 24편 3절 4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과 정직한 삶을 살아간 다윗의 고백입니다. 예배소 4장 25절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체라고 한다면 거짓말할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9절에서 11절 말씀을 쭉 보시면 진실과 열정이 상실된 예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무의미한 의식, 외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철저한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대적으로부터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다윗이 이제 그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 간구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게 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네. 그래서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라. 예. 그래서 9절 10절이 기도하는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찬양의 이유. 그래서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고 그 종을 종 다윗을 해하는 칼에서 구원하시는 자다. 이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시인은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새 노래로 열줄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죠? 찬양하겠다. 이건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여기 새 노래는 구원을 허락하신 그때 하나님께 새롭게 지어 하나님을 찬미할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겠다는 뜻이고 열줄비파에서 열이란 이거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를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최고의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최선의 감사와 믿음으로 그리고 최고의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마르라는 말은 악기를 튕기면서 찬양하겠다는 거거든요. 찬양한다는 말이.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기도하면서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경험하면 새 노래로 열줄비파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럼 찬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속에 뭘 우리가 봐야 되냐 하면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려고 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찬양에 대한 열정이 다윗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뭐가 있습니까? 찬양의 열정이 있는 게 그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로 드릴 수 있는 최상의 노력을 다하는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무의미한 예식, 의식이 반복된 무가치한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립니다. 더러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서슴지 않으면서도 단지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물을 드리는 망령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 1장 11절 보면 너희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더 나가서 아모스 5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고 또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형식적인 예배 때문에. 이건 마음이 결여된 예배, 삶이 수반되지 않은 예배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찬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다윗처럼 다윗이 믿음의 확신으로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찬양,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최상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새롭게 열정적인 찬양과 새로운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나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최선이 돼야 된다 하는 이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제 최선입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제가 이 상황에서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상의 제물입니다. 역대상 16장 25절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 구원, 테슈아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도 되고 안전 또는 승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테슈아라는 이 구원은 승리라는 의미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전쟁통에, 지금 전쟁 시작하고 있잖아요. 전쟁 중에 있고 근데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은 승리케 하시면, 그러니까 어떤 전쟁에서 가까스로 목숨만 사지에서 건지듯이 건진 구원받은 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뭡니까? 위험한 상황에서 간신히 구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자라는 것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왕들은 사실상 어때요? 주변에 군사들이 늘 있고, 그죠?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런데 뭘 하고 있습니까? 군대를 거느린 도움도 필요 없어 보이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승리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세상 관점으로 볼 때 가장 강력한 존재들인 왕들조차 구원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게, 우리도 구원과 승리에 대해서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케 하시면, 이게 단순히 목숨만 살짝 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분 좋은 승리. 운동을 하더라도 간신히 이긴 거하고 아주 그냥 기분 좋게 이긴 거하고는 다릅니다. 기분 좋게 이긴 게 어떤 거 있냐면은 축구를 제가 좋아하니까 가서 하지 못해도 이제 보는데 볼 시간도 별로 없지만 손흥민이 나오는 축구 요즘에 이제 유나이트 영국의 아주 제일 유명한 팀하고 이제 해가지고 아마 그 팀은 메뉴는 이기지 못할 거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감독이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사실. 그런데 얼마 전에 경기에서 6대1로 이깁니다. 손흥민이 2골 넣고 1골 어시스트하고 발칵 뒤집혔어요. 어떻게 메뉴가 세상이 6대1로 지냐. 그리고 그 감독이 어떻게 6대1로 이기게 됐냐.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6대1 정도입니다. 간신히 이긴 게 아니에요. 아유, 간신히 이겼다.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자신감. 그래서 뭘 약속합니까? 오른손 들고 맹세합니다. 하나님 승리케 하시면 제가 새 노래로, 그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악기 다 동원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구원을 노래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악기를 동원해서 기분 좋은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모습이, 이 예배의 모습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 속에 이런 즐거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누리며
하나님 확신한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새 노래를 지어 만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앞길을 다 동원해 찬양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른손 들고 맹세하지만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들은 오른손을 들고도 거짓말을 말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반드시 새 노래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이런 아주 분명한 입장을 보입니다. 아버지, 이 모습이 오늘 예배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간구하고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높이며 찬양하며 사는 즐거움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 앞에 맡깁니다. 생업을 향해 직장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누리며 아버지 주의 역사 위에 달려갈 수 있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